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어떠한 찬양들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한 일부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찬양 받게 합당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 은총교회 성도분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You are my everything,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더욱더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첫사랑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닮아가는 것도 주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바라는 것도 주님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조차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궁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은총교회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을렀고 하나님이 저희를 주인 되심을 잊고 저희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족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과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이 위태롭고 나라와 가정의 경제가 궁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치고 불안해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끔찍한 자연재해와 전쟁과 내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국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국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총교회를 늘 돌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서로를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학업이나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지쳐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좌절되지 않도록 저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의 일이지만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단지 그 교회들을 위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향한 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와 분리된 옛날의 다른 교회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 또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3개의 도시보다 그 규모나 중요성에서 약간은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주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성경에서 두아디라가 언급되어 있는 곳은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두아디라는 빌립보의 식민지였는데 루디아는 사업차 빌립보를 왕래하거나 또한 그곳에 정착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세례를 받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 개혁의 중심 인물이 되는데 그녀가 나중에 고향 두아디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당시에 그 두아디라에는 이미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빵 굽기, 염색, 가죽, 의복, 요업, 구두 만들기, 구리 등등 여러 직종들이 길드 조직, 오늘로 말하면 조합을 만들어서 산업과 상업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길드는 자신들의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드의 회원들은 자기가 가입한 길드의 수호신들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은 잔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었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이 준 선물을 받아먹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그 연회가 끝나고 나면 의례적인 음란의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서 개인적으로 경제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두아디라에 사는 시민들은 좋든 싫든 대부분이 이러한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길드를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딱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 길드에서 쫓겨나는 일도 많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경제활동에 크나큰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곳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은 각각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그 시작은 항상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희의 수고와 인내,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서머나 교회에게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버가모 교회에게는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던 성도가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던 것을 줄이고 3일 예배 참석을 줄이고 주일 예배 참석을 줄여간다면 그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발전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때로는 학교 때문에, 가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특별한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정말로 열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신앙의 후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도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우리 주님의 칭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칭찬에 이어서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처럼 뛰어난 교회가 도덕적으로 볼 때 세상과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서글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있었지만 한 거짓 선지자가 무분별한 방종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고 그녀를 제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봤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었으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들을 용납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과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또한 이세벨이 본명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저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이 있지 않는 한 자기의 자녀에게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저주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은 실명이 아니라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여인, 또한 상징적인 이름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우리가 락다운 직전에 공부한 열왕기상 강해에서 우리는 이세벨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땅 시돈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되면서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우상 숭배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시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합을 설득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우상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돌보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는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알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초대교회 당시에 이세벨의 전통을 따르는 한 여인이 두아디라에서 활동을 했고 그녀는 교회에 크나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단한 술수를 가지고 교회의 정통신앙을 흔들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으며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고 영적인 생활에 붕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시대에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왔음을 기억합니다. 이 새로운 이세벨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서 풍요를 믿기로 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두아디라에서는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가 이루어졌고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에 속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사회의 요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길드가 요구하는 대로 살자니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또한 그 길드에서 나오자니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교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입술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달콤한 속삭임 아닙니까? 갈등하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이러한 그녀의 가르침은 얼마나 솔깃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동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양심에 크나큰 가책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한 여인이 그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겠습니까? 두아디라의 많은 교인들이 이세벨의 꿰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그 개별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음행을 저지르든 우상숭배를 하든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교회에 출석하기만 한다고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그것을 우상숭배로 여기지 않고 국민의례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이세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친구로부터 올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법을 통해서도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경계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성경적인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세에는 얼마나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짓된 이적으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신자들을 유혹하여서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들의 이속을 채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기존의 교회를 비난만 하고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는 주장을 하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나와 자신들에게서 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그 순간에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을 뛰어넘을 만한 계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크나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속의 이세벨이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경고하셨다면 신자로서 마땅히 이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에게는 크나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개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강한 경고를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그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침상은 그녀가 음행을 저지르던 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악과 쾌락의 침상을 고통의 침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환난을 당하게 하고 또한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들을 죽이시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반대로 보자면 너희의 죄악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 이세벨처럼 교묘한 죄인, 하나님의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인은 하나님이 그냥 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녀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암시를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악한 이세벨에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백성이 잘못을 범행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즉시로 큰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분명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진노를 표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래시계를 아시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바로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모래시계를 가만히 두면 나중에는 그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치명적인 암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 민첩하다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두아디라에 남아는 있지만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주님은 세상의 이익을 따르라는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짐을 더 지게 하겠느냐? 다만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거룩을 굳건하게 유지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이세벨의 유혹에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그 유혹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와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리스도냐 재물이냐 주님이냐 나의 쾌락이냐 라고 하는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마땅합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 승리자에게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주님의 거룩한 통치에 동참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벽별은 주석에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해석을 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붙잡을 만한 영원한 승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실천 행위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세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세벨은 갖가지 매혹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세벨의 유혹이 무엇인지 바로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었습니까? 그것이 학업이었습니까? 혹은 직장의 일이었습니까? 나의 쾌락이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세벨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강은 주님 안에서 거룩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승리한 자에게는 주님은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있으나 이세벨의 유혹을 용납하는 자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지금 더 발전하고 또 지금보다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세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충 지키며 살아가고 거룩성을 잃어버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대적인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키다가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늘 알아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11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 노회 제24회 정기 노회가 지난 26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축하 또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감사하거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 안내는 이전과 같습니다. 예, 이 주간에 생일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월 1일에 우리 이은혜 학생이 생일이고요. 또 11월 2일에 김현정 집사님이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또한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든지, 또한 재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든지,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업을 하든지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확진자를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건강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승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총교회와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더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우리 몸된 은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뉴질랜드 또 뉴질랜드의 정부 또 대한민국의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속히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선교지가 속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교지로 복귀하여서 이전과 같이 마음껏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셔서 서로 간에 급한 소식 없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떨쳐버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거룩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